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른다. 얄팍한 말은 결코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없다. 여러분 속에 깊은 것이 있을 때 사람의 깊은 곳이 만짐받을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은 깊은 고민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어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또는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해서 약간의 공감을 얻었지만 여전히 깊은 속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적은 없었나요? 저는 깊은 곳과 깊은 곳이 부름, 이 짧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곳이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깊은 속에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워치만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생명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 매우 결핍된 데 있다. 바꿔 말해서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함을 말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감추어진 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추어진 생활이 있는 것으로 끝일까요? 워치만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래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음으로 얻은 것들을 임의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많은 영적인 체험이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은 감추어질 필요가 있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감추어져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드러내서 지금은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렸나요?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에게 깊은 곳이 없다면 여러분은 단지 표면적인 봉사로 사람의 외면적인 감동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른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봉사에 영향력이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 존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체험은커녕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제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고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한 형제님이 계신데 이 책이 그 형제님께 격려가 될 것 같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이 도서 산책에 초대합니다.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 뿌리란 무엇인가? 뿌리는 밑으로 자라는 것이다. 잎이란 무엇인가? 잎은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뿌리라 하고 보이는 생명을 잎이라 말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생명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 매우 결핍된 데 있다. 바꿔 말해서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함을 말한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생명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밖에 좋은 행위를 주의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밖에 좋은 행위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만약 여러분의 모든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뿌리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미덕을 사람 앞에 다 드러내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모든 체험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위로 자란 것이지 밑으로 뿌리 내린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잎만 있고 뿌리가 없는 흙이 얕은 사람이다. 영적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몸의 생명이 있어야 함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한면으로 지체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량이 매우 개인적인 것임을 보아야 한다. 이 점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며 마땅히 지켜야 할 부분이다. 만약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지체로서의 특징을 잃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 특별한 용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특징을 드러내고 나타내려 할 때 여러분은 곧 메마르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은 매우 특별하다. 주님은 한면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공개적인 것이다. 다른 면으로 주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한면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공개적인 시선으로부터 보존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 깊은 속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사람 앞에 나타난 것만 있는 사람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여러 해 된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체험이 얼마나 되며 다른 사람이 아는 것 외에 내게 남아있는 체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
저희가 이번에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 이 메시지를 누렸잖아요. 네. 제가 이 찬송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딱 읽자마자 이 찬송이 딱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누리면서, 여기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깊은 속을 채울 수 없어서 헤매고, 탄식하고, 그러한 정말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을 한번 회상해보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이 나의 깊은 속을 채워 오셨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또 이제 또 교회 생활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에 있는 실제대로 저희 어떤 깊은 속을 채워주고 공급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회상하고 또 주님을 감상하고 또 귀한 지체들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찬송을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누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번에 깊은 곳이 깊은 곳을 서로 부른다라는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참 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내 모습도 있지만 감추어진 내 모습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내기 위한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그 나타나는 부분보다도 깊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더라고요. 아멘. 저희가 이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 이 메시지가 시편 4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쭉 풀어지잖아요. 그 시편 42편 7절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런 성경 구절인데 저도 처음에 이걸 접할 때는 어떤 건지 짐작은 했지만은 어렵겠다 되게 이제 체험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나이가 또 어리다 보니까 말할 거리가 있을까 심지어 이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김창호 형제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치마니 형제님이 너무나도 제시를 잘 해주셨고 저에게 알맞게 이렇게 책으로 내주셔서 볼 때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돌이켜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왠지 그 깊은 곳을 자꾸 얘기하니까 갑자기 깊어지네요. 좀 이렇게 무게가 우리답지 않게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오늘 좀 다른 장소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우리 어디든지. 오늘 어디서 모였죠 저희가? 오늘 김창욱 형제님 댁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님이 굉장히 집을 성도들이 왔을 때 아주 편안하고 누림직한 장소로 이렇게 꾸몄다고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을 탁 트이게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도서 산책에 온 것 같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왼쪽에도 나무, 오른쪽에도 나무, 또 부엌에는 바로 큰 창문이 2개 있고요. 정말 이렇게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형제님, 너무 집에 대해서 말하지 내용의 이거 희스기야왕이 자기 곳간 보여주고 다 날라갔거든요. 방문 다 닫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잘 누렸는지 형제님들 정말 누린 그런 말씀을 한번 좀 교제하면서 또 듣고 싶네요, 형제님.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잖아요. 저는 일단 제가 좀 누린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12페이지인데요. 그 간증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목이요. 간증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울도 간증을 했고 역대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간증을 했다.
우리도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간증하는 것과 자기의 체험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체험들을 드러내는 것, 뿌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간증을 그러니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해야 하나? 그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내 간증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때, 그런 때는 이제 간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깨달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의 체험들을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성도들의 도움을 주고 싶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저를 표현하는 것도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방면에서 앞으로 많이 주의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내놓는 것은 어떤 자기한테 사실 이득되는 부분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뭐 돕는 것은 좋지만 일단 자신의 상태도 잘 돌봐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또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말하든지 또는 간증을 하든지 뭐 그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방면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뿌리와 관련을 이렇게 깊게 연관시키는 게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집회 때 간증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 안 하신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회 때 간증을 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외적인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뿌리와 관련 없는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형제님이신데 이제 농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미국에서 농장에서 위험한 게 두더지래요, 두더지. 네. 두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총을 가지고 나와서 두더지가 있으면 이렇게 쏴서 죽인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잘 자라는 이제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흔들리더래요. 나무가? 네. 왜 흔들리냐면은 밑에서 두더지가 뿌리를 다 먹어가지고 그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곡식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는 그런 두더지 같은 것들이 이제 뿌리를 다 갉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전 항상 이제 저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외적인 어떤 활동이 있어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뿌리가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적인 활동이 있지만 한순간에 그게 나무가 흔들리듯이 조금씩 갉아먹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뿌리를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뿌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뿌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누렸는데요. 네. 5페이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면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매우 빨리 자라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말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얘기할 때 이거는 깊은 생활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얕다면은 이게. 근데 이 뿌리가 왜 깊게 내려가지 못하냐면 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돌들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돌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천연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 부분을 그때 참 돌이킴이 생기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는 개인적인 누림이 있고 천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누리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깊이 추구하는 것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지만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돌파되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번 이걸 추구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상환 형님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여기서 말을 할 때 그 식물의 잎이 드러난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드러난 생활들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뿌리가 없다면은 쉽게 흔들리게 될 거고 그래서 말하는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순식간에 뿌리가 없을 경우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보자면은 우리의 겉의 활동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깊이 있는 주님과의 추구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교회생활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심지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약간 제 자신을 돌이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누렸던 부분과 좀 연결돼서 제가 좀 발췌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남을 도우려면 반드시 무언가 깊은 속에서 나와야 한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감정과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일시적으로 흥분시킬 수도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깊은 곳은 만질 수 없다. 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른다. 아멘. 이거를 보면서 보면은 한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네. 보면은 나무 뿌리를 말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무는 뿌리만큼 자란다. 그 나무 큰 나무면 분명히 바닥에는 그 땅 속에는 그만큼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희 형제님, 네. 뿌리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뿌리 없이 위만 자라는 거. 퀴즈인가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콩나물? 예? 콩나물? 콩나물이 다 뿌리죠? 죄송합니다. 뿌리가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기생해서 자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떤 형제님께서 그랬거든요. 버섯과 같은 믿는 이들이 있다.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욱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더 격려해주고 싶어하고 우린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가 뿌리 없이 겉으로만 한다면 어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더 격려해줄 수 있다. 내가 아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나타난 부분보다 감춰진 부분이 정말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정확한 나의 생명 상태, 내 성장 상태구나. 참 이 부분이 되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아멘. 저도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하나의 좀 관점이 더 이렇게 넓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뿌리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뿌리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사실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중요하구나, 정말 뿌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심지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잘 배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저 자신을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주님 사이의 관계에서 뿌리가 중요하다. 주로 이제 저는 그 방면에서만 항상 이제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에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깊은 곳이 또 다른 깊은 곳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창욱 형제님도 이제 발췌된 글에서 또 이렇게 표제해 주신 것처럼 내 자신이 이런 깊은 방면에서 주님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한 감추어진 충분한 분량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물론 그런 봉사가 귀하겠지만 정말 사람의 어떤 그 깊은 필요는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고 참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맞아요. 과연 내가 그 말이 얼마나 지체들의 어떤 필요를 채웠을까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임상환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또 도움 주고 싶은데 내가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가를 따져보면 냉정하게 보면 사실 부족하잖아요. 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보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거 그러니까 나타난 거는 너무나 무성한데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사실 그거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겉은 무성한데 생활면이나 여러 가지 태도나 말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그 배고픔을 달래줄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나무로서 열매가 없는 나무로 내가 산다면 지체들을 만났을 때 공급이 없고 그냥 보기만 관상용 나무처럼 그냥 보기만 좋고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명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뭐랄까 핵심은 하여튼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다만 뿌리가 내려야 돼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어떤 생활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조은일 형제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의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런 뿌리의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될 것 같은 그러한 좋은 말이 잘 결론이 안 나네요. 네. 형제. 네. 그 의미는 전달이 됐는데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네. 일단 책에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팔. 네. 그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꽁꽁 싸매고만 있으란 건지, 싸매면은 마치 묵은지처럼 그렇게 그냥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각색되거나 미화되거나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를 나중에 가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세 단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세 단계. 첫 번째는 그 돌을 파내는 단계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돌을 파내는 단계고, 아까 돌은 여기 신우청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아, 감추어진 죄 이런 걸 이제 파내는 거죠. 파내면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네. 뿌리가 내려지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한 체험들, 개인적인 체험들. 근데 그것만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체험을 고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뿌리를 땅속에 묻어놔야지 뿌리를 꺼냈다 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은일 형제님이 말한 부분은 형제님이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 세 번째 단계가 아닐까. 맞습니다. 명쾌하네요. 네. 저도 뿌리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많이 했는데요. 뿌리는 흙 속에 묻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 식물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한면에서는 개인적인 우리 시간들이잖아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다시 주님께 가져가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 처음에 느꼈던 그러한 어떤 누림들 이러한 것들 다시 가져갈 때 또 새롭더라고요. 더 깊어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또 되새김질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드러낸다는 거는 뿌리를 이렇게 식물을 잡고 들어 올려서 뿌리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게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의도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곰곰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끝나고 났을 때는 왠지 제 자신이 으쓱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그에게 공급을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으쓱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추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저 아까 임상원님이 그런 질문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얕다라는 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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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깊어지는가? 은희 형님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질문 못 맞췄죠? 버섯이요? 한 번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네. 정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풀이 있어요. 정원사들. 뭘까요? 정원사들이 이 풀은 아주 싫어해요. 잡초? 그 잡초인데. 어떤 잡초냐? 어떤 잡초냐? 민들레. 딩동댕. 오, 맞아요. 제가 아는 잡초가 그밖에 없어요. 어떻게 맞았네요? 민들레를 아주 싫어해요. 네. 민들레가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떤 뿌리냐 하면은 위를 잘라내도 뿌리가 조금도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또 자란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도 땅속에 조금이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민들레래요. 근데 그 민들레가 언제 뿌리가 깊어지냐 하면 막 메마르고 감을 때 그때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들레가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파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박히는 데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살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좀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가 좋을 때야 엄청나게 드러낼 수 있지만, 막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 말수도 줄고, 뭔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가라앉지만, 또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민들레와 같이 더 깊이 뿌리를 다 견고하게 내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를 잘라내도 여전히 내 뿌리가 깊어서 또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하나의 단순한 깨달음으로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뿌리라고 해서 어떤 거대한 큰 그런 그 체험과 이것이 아니고 매일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뿌리를 자꾸 더 깊이 내리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형제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또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깊이 달콤하게 만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왔을 때 당황해서 다른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여럿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여럿이 있으면은 하게 되는데
혼자서는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의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 메시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방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단체적인 방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적인 방면이 있잖아요. 함께 네. 모여서 주님을 누리고 또 공동생활도 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지체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관련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뭔가 연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뭐랄까요? 뭐 저도 젊은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는 좋아하지만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형제나 자매가 어떠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누굴 사귄다. 그러면은 단둘이 만나고 싶냐? 아니면 항상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싶냐? 그럼 당연히 같이 만나고 다른 사람 오면 불편하잖아요. 왜 오나? 그렇지.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 그거는 뭔가 조금 벌써 우리 존재 안에 이게 처리될 부분이 사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껄끄러운 거 그런 게 이제 뭔가 감추어진 죄겠죠. 아멘. 근데 만약 그러한 것이 이제 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가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힘든가? 주님,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먼저 도를 파내는 그러한 실행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보상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추어진 만나는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지성소에서도 언약궤 속에 있는 금항아리 속에 가장 그 성막에서 깊은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감추어진 만나잖아요. 네. 그 말은 이 감추어진 만나를 체험하려면 그냥 바로 직통은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 결국에는 이제 감추인 만나에 도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매일매일 아까 우리 조은이 형제 교통해 주신 것처럼 꾸준한 그런 정해진 약속,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 갖는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네요. 처음부터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무게감을 갖느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침묵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더 깊게 뿌리 내릴 때를 생각하면서 네, 조금씩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워치만니 미니북 시리즈의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좋았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뭔가 이렇게 또 상기되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무척 좋았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만 좋지는 않았겠죠?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많이 누리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조은일 형제님 박준성 형제 알죠? 네, 준성 형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대해요. 오.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네. 도서 산책에 한번 참여해서 같이 누림 나누고 싶다고. 오.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 뭐. 한번 약속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갖고. 네, 전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형제님. 준서 형제님. 네네. 우리 녹음을, 워치만이 도서 산책 녹음을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하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책은 네. 워치만이 소책자 30권